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든든한 교회의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두 돌판에 직접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들과 같이 모세에게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꼭 기억하여 지키라는 의미로 주신 10가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그 10가지 계명 중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리고 누리게 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금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질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질투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미움을 느끼고 분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애굽에서는 여러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땅에서 섬기고 있던 여러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 즉 우상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숭배하던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온 애굽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10재앙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의 표현이셨으며 이런 하나님의 의지이자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두 번째 계명에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의 형상을 손으로 만들어 그것을 숭배한다는 것은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어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오히려 섬기고 거기에 절을 한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들은 다스림의 대상일 뿐이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우에 질투를 바라실 것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에 대하여 절대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몇 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십니까?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면 나와 나의 아들 그리고 손자와 아마도 증손자까지 그 죄를 갚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몇 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십니까? 1000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1000대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해하는 한 세대는 인간이 태어나서 자식을 잉태하기까지 걸리는 대략 30년을 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몇 년 동안 이루게 해주신다고요? 30년 곱하기 1000을 하면 3만 년입니다. 이는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 그 한없는 은혜를 거의 영원히 그 은혜를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존재,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누구보다 우리에게 진심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의 5장 오늘 주신 10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둘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나로 인하여 나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양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임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어 든든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